자,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만일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있습니다. 자, 이건 빼야 되겠네. 여기서 안 했으니까. 자,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인자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입니다. 봅니다. 뭐가 잘못됐나요? 마가복음 13장 32절. 목사님 이거 누가 복음이에요? 이르시되 아닌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 누가 복음이라고요? 41로 하시. 마가복음 13장 32절. 아니라니까요, 목사님. 41이라니까요. 맞아요. 이르시되 지금 누가 복음인데? 40일인데 왜 40이라고 썼어요? 맞습니다. 41이요. 맞잖아. 여기도 40이라고 썼으니까 헷갈리죠. 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이 이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그 전에 이 세상에 말세가 다가올 것을 얘기했어요. 모든 일이 하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면서 소경되고 그들이 다 망하고 성전을 하고 이렇게 전체 11절 드리고 다 하지만 화가 있다는 말을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쟤들이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느 때 이러니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모르는 재림의 때를 묻고 있어요. 재림의 때가 언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예수께서 모르는 재림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재림의 때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재림의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재림의 때는 누가 아는가?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2절 말씀입니다. 22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하여 하리라. 아멘. 자, 오늘 미혹한다는 건 뭔가 하면 진리를 하는데 진리를 혼돈하게 만드는 거예요. 진리가 진리인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죠. 응? 그래서 우리 어떻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세상 끝날에서 묻고 있는데 예수께서 세상 끝날이 올지라도 사람들의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르신 대속의 은혜 외에 다른 교훈에 미혹되지 말도록 주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 뭐니? 막 어지럽고 혼동하게 만드는 걸 미혹이라고 그러죠. 혹하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데 진리를 못 붙잡게 하고 다른 거짓 것을 붙잡게 하는 것이 미혹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이게 예레미야 13 23 봐봐요. 20 21 22 23 24 예레미야 맞죠? 예레미야 14장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증언을 하는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였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았는데 보내지 않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나님 보냈다고 거짓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나님 뭐랍니까? 나는 그를 보내지 않았고 명하지도 않았고 이르지도 않았다. 그들은 거짓 계시, 점술, 허탄한 거,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 예언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 얘기입니다. 조심하라. 예수님이 초림하기도 전에도 그리스도라고 해서 사칭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까지도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날 걸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예수가 뭐 재림 예수가 100명이 넘죠. 뭐 이게 다 어떤 사람은 재림 예수인데 죽었다고 하는데 편지가 왔어요. 죽은 사람 이름으로. 그게 무슨 재림 예수입니까? 살았지도 않은데 그런 것도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기 때문에 속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이 말은 미혹되지 말라. 응? 자, 그다음에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저 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저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아멘. 그렇죠. 이제 마지막 때. 그 벌써 사도 요한이 있는 그 당시에 벌써 저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건 지금이 오늘 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러면은 잘못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인류의 종말을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벌써 말세가 시작된 거예요. 재판, 심판이. 그래서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말세지 이 인간들이 말하는 말세는
이 마지막 때 그거 말씀을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이 거짓 선자들이 계속 나타나고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복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지 미혹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난리와 난리의 소문. 우리가 뭐 지금 전쟁도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고 또 뭐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끝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그들이 말하는 것. 자,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9절입니다. 난리와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이렇게 막 하는데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들이 그렇게 제 이름 하시면 세상 끝이 되겠지만 아니잖아요 아직. 근데 거의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세상 끝이 왔다고 해서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육의 그러한 삶의 기를 무너뜨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막 뭐 그때 이장님이 뭐 예수 그리스도 재림했다 그래갖고 막 흰 옷 입고 다 올라갔잖아요. 그때 그 사람이 뭐였습니까? 돈 받아갖고 그 사람들 이제 재림되니까 이제 돈 필요 없다고 다 받아갖고 그 사람이 부자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장님이. 그래서 나는 이장님 물어보니까 자기는 재림을 안 믿는데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이제 많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그런 우리의 육체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망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저 유럽에 큰 뭐 위성이 지구를 부딪혀갖고 남쪽에 이렇게 부딪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때 막 다 먹고 마시고 막 하고 막 다 그렇게 다 했던 때도 있었대요 유럽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혹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육체의 삶을 무너뜨리게 되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제 끝날이 오면 분명히 두 가지 것이 나타나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게 있어야 끝이지 그게 없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뭐 끝이라고 얘기해도 다 거짓말이니까 그들이 만드는 거지. 거짓말이니까 속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속지 말라. 그렇죠. 우리 속지 말아야 돼요. 죽은 자들이 이 주님 말하는 그 말 잊지 않으면은. 자,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응?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내 성경책이 있어야 찾는데 이게 데살로니가전서가 몇 번이더라? 56번인가요? 데살로니가전서 8전 40, 45, 50, 52,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사람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속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마지막 때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사람자도 변화받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끝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끝은 아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오늘 끝이 오는데 언제 끝이 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온 세상에 전해져서 그리스도께 베풀어 주신 대속의 은혜를 온 천하만민이 다 누려야 되기 때문에 아직 끝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은 아니다. 끝을 잘 알아야 된다 그거죠. 그 다음 말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복중에서 나기도 전에 벌써 이 민족이 나눠지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을 이미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믿는 자들과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를 두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을 인해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난리와 난리를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나라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 얘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인 대속의 은혜의 나라와 율법의 행위의 나라가 싸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아모스서 8장 아모스서가 아모스 이게 59, 58, 57, 56, 55, 54, 53, 52, 51, 50 아모스 50 아모스 아니죠. 이게 39, 38, 37, 36, 35, 34, 33, 32, 31, 30, 30이죠. 자,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8장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바람도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귀가 아리라. 아멘.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주님이 기근을 보냈는데 그 기근이 뭐 먹는 것에 대한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 그런 기근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싸우니까, 은혜를 믿는 자와 율법의 행인 자들이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됐다는 거예요. 편중되고 왜곡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복음을 듣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홍수잖아요. 우리가 TV만 틀면은 기독교 방송 무슨 방송, CBS 무슨 방송인데 설교가 정말 물같이 그냥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들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의 귀가 이제 저거 돼서 이제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3절 말씀 아닌데? 66권 11장 13절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자들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자, 오늘 이건 육신의 일을 말합니다. 육신의 일로 지진이 나서 만사 7천명이나 죽고 사람 두려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면 이러한 일이죠. 큰 지진이. 근데 이거는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얘기한다면 우리 영적으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을 두고 지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근거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재난의 시작. 자, 오늘 11장 계시록 14절 말씀입니다. 자,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그랬습니다. 자, 둘째 화가 지나가고 셋째 화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 재앙의 그걸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일어나는데,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관원들이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통령을 가르치지 아니하다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고 핍박하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 모든 재난의 시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는 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난. 어떤 우리 다른 뭐 천재지변이라고 이런 것을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오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반대파에 이렇게 부딪혀서 이게 되는 게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2절. 디모데전서 4장 2절. 54. 디모데전서 맞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는데 예수 대속물을 믿지 아니하니까 한 형제가 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전쟁하는 것을 두고서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그때에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이 44 사도행전
9장 2절 말씀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돕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행한 일을 말하고 있죠. 이제 많은 사람을 잡아와서 저걸 죽이려고 한다. 자,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은 모두 한 형제였어요. 다툼이 없고 하나님 율법 아래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불신자 간에 다툼이 생기고 극기야 죽이기까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40장. 요한복음 16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내가 이것을 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 사람들이 너희를 치료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핍박하지 않아요. 근데 율법 행위자들은 은혜를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말씀.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미움을 받으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과 타 종교인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그러니까 핍박이 많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렇죠. 구원받을 천하 인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로의 민자들은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다른 교훈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대로를 믿는 자들만 구원이 있다고 전하고 다른 예수 믿는 그런 그 외에 다른 교훈들을 다 배제함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받게 되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 말씀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로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랬습니다. 어떻게 쓰거려? 38번 맞나요? 스가랴 14장 4절 그렇죠? 자, 말씀을 봅니다. 그날에 그의 말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엄청난 일이죠. 엄청난 일이요. 감람산 쓰는데 감람산에서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 남과 북으로 갈라진다. 이게 육신적으로 보여진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언약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이 둘로 나누어지게 돼서 서로 핍박하게 되는 것을 두고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사로잡아 서로 미워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모임 끝날 때 그냥 주기도문 하니까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깊이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때 시험에 빠지고 죽게 되는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미움과 다툼을 그치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온 천하에 전하는 것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는 일밖에 없어요. 사랑해야 되는 일밖에. 왜? 우리 모든 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우리 현재, 과거,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어요. 주님의 사랑으로. 그런 사랑이 그 하나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우리가 측량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 모양 이 꼴 살고 있지, 정말 그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지금은 아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행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어른이 돼서 장성한 자한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아는 거는 사실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나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아는데 사실 얼마 정도로 아는가 하면 내가 아는 정도, 내가 가진 능력, 그거 이상 벗어난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도록 영원토록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우리가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는데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기대해서 성령 받아가지고 그 사랑을 바로 알고 그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겠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렇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 자,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 봅니다. 4장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벌써 적 그리스도가 왔다는 거예요.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언제? 벌써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한 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이르신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그 모두가 거짓 선자예요. 그래서 구원하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오늘 미혹하게 된다. 그래서 거짓 선자가 일어나서 미혹하게 있는 일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3장 13절 말씀 봅니다. 그술 족속과 마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음을. 아닌데요? 어디요? 66권 요한계시록 13장
13들 큰 이적을 행하되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이게 말세에 일어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놀라운 큰 이적을 행해서 막 불이 하늘 내려오게 하고 막 이적을 행하고, 근데 우리 그런 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일이 없다는 것.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우상을 만들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제 거짓 선자들이 큰 표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성도랄지라도 속이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미혹이며 구원 얻는 일에 가장 큰 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2절 말씀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요한일서 60, 65, 64, 63, 62.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주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기 생명을 죄인들의 대속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불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희석된 것이다, 식어졌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정말 본이 못되고 또 그런 일들을 막 또 만들어내서 거짓말해서 막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님들 성직자의 권위가 땅에 처박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정말 주님의 사랑을 얘기해도 또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돼요. 권위가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목사님 하면 권위가 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 하면 야 목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사람들이. 자, 로마서 45장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렇죠.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훈을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그런 자에서 우리가 떠나라는 거예요. 이 자를 섬기지 않고 자기의 배만 삼키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종말이었다고 미혹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착취하고, 그러니까 이단들 특징이 뭡니까? 종말이 왔다, 이제 멀쩡 남지 않다니까 다 팔아서 갖고 와라.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거지. 그래서 이단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아요. 다 그러면 돈. 그래서 그런 것에 속지 말라는 것이, 이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사랑이 식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65, 13, 61, 60. 자, 베드로전서 어디에요? 베드로전서 어디 갔어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대속연을 믿는 믿음은 육체 생명이 끝날 때까지 지키는 것이 믿음이고, 또 구원이 되는 것을 두고서 끝까지 견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고 구원을 받는 믿음이 되는 것을 두고서 끝까지 견디하는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14장 12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일평생 믿음 생활하다가 별의별 교훈을 가진 자들이 찾아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있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을 두고 성도의 인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절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시는 게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렇다 보니까 성령을 받아 증인될 때 온 세상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을 전파할 때까지 심판을 주님께서 미루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온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래서 주님께서 그 심판을 지금 미루고 있는데 다 전하기까지 미루고 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자, 시편 89편 14절. 자, 같이 씁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그러니까 의와 공의가 주님의 기초라는 것에, 모든 것에. 그래서 인자함과 진실의 길을 앞서 행한다. 하나님의 의는 공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가 있는 것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 제일 어려운 말씀 나오네. 에스겔 이게 몇 장이지? 12, 15. 에스겔 30장. 에스겔 18장 23절. 내가 맞네? 자,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겠느냐. 주님이 악인이 멸망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는데요, 그 길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기뻐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언약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성령이 임한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일에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 받아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 우리 채우시는 게 가득까지 채우는 저 어른들이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이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땅 끝까지 전한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대속제물 되시고 속죄제물 되시고 속건제물 되시고 대속제물 되시고 화목제물 되우셨는데 아버지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바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놀라운 뜻을 바로 깨닫고 이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아버지 이 복음을 전해야 끝이 온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도록 힘쓴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끝이 어딥니까? 바로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땅끝입니다. 아버지는 땅끝이 어딥니까? 탈북민들이 아버지 땅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이 땅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을 부으시옵고 우리에게 아버지 문을 열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통일되는 그날 주셔서 아버지 이 복음을 땅까지 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 주기도문.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